제가 질문 두 가지만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누군가가 어디든지 좋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실어주겠다, 기록하겠다라고 제안해 준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나의 이름이 실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그럼 어떤 내용으로 그 이름을 실어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또 어떠한 내용으로 나의 이름을 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름, 기록되는 것, 참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인가. 유명한 누군가의 자서전에, 또 건축물의 머릿돌에, 어떤 사람들은 관광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기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많이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 심지어는 주보 같은 것인데도 적혀 있어야 할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기록되는 것을 우리 모두 바라고 또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는 것 자체에 못지않게 어떤 이름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누구나 좋은 이름으로, 좋은 내용으로 기록되길 바라지, 인류의, 민족의 배반자, 이런 이름으로 기록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악인으로 기록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2장 1절과 2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장 전체에 걸쳐서 70여 절에 걸쳐서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또 공감하기 힘든 유형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들의 명단이라던가 족보라던가 인구 집계 기록, 이런 거 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성경에 넣어 놓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갖곤 하죠. 우리가 종종 접하는 예수님의 족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은혜 받을 거리, 묵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2장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요, 우리가 평생 처음 들어본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도 몇몇 지도자와 족장들의 이름 혹은 가문의 이름만 나와 있고 대다수는 여러 명수 중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무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70여 절이나 되는 많은 절수에 걸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또 우리가 알기로 히브리어에서는 내용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길게 쓰면 길게 쓸수록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그 수사법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70여 절에 걸쳐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왜 이 이름들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2장 1, 2절에 이들을 가리켜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바벨론,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돌아온 사람들은
기억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한 사람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1절은 옛적에라는 말과 함께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죠. 무려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 시대가 시작된 지 60년, 두 세대나 지나갔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예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만이 남아있고 더 이전 세대는 모두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의 이름만 봐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픈 과거도, 자신들의 죄와 실패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은 잊어버리기 너무 충분한 세월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문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의 삶에 이제 적응을 끝내고 모처럼 자리를 필 만한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년. 그런데 오늘 돌아온 사람들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그것들,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죄와 실패, 과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내 종 고레스를 세워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성전 기초를 놓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제 마침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오직 오늘 기록된 이 5만여 명의 사람들만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수가 대략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과 한 줌도 되지 않는 5만여 명의 사람들만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2장 1절 역시 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노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해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그들 중에서 일부였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이 돌아오게 했을까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장 명단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바벨론 땅에서는 제사장이 필요 없잖아요. 레위인들도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없거든요. 제사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 가문,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지키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비록 성전 제물 드리는 일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또 1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일어나.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보다 더 앞에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족장, 그러니까 우리 성로회 회원님들 같은 어르신들, 가문의 어른들이 그 가문의 지도자였고, 우리 어르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곧 가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억하지 못했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을 그 다음 세대에게 끌려간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상기시켰다라는 뜻이 되겠죠. 신명기 6장 1절로 9절 4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사람들은요,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팔에 검은 끈을 이렇게 묶고 다니고 있는데 그 끈에, 가죽 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히 새겨져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 끈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암송하는 거예요. 이마에는 이상한 상자를 달고 있어요. 그 상자에 끈이 있는데 끈을 당기면 그 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문설주에 이상한 장식이 달려 있어요.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문설주에 붙어 있는 거예요. 통곡의 벽을 갔더니요, 수천 명의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펴놓고 읽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무릎 곁에 앉아서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 듣고 있고 이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2500년 전에도 분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60년의 세월, 두 세대나 흘러서 이미 뿌리 내린 페르시아 땅을 결코 떠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과거 어떤 죄를 지었고 왜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야 했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들은 기억했고 그렇기에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지금이구나,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졌구나 라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라고 허락했을 때에 약 295만 명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했던 이 5만 명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게을리한다면, 또 전수하기를, 기억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앞에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기적에,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둘째,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자기 자신을 올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에 올바른 지식, 올바른 정보, 기억하는 것은 필수이긴 하지만 그 믿음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액션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화라고 여긴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보화를 보화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저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보화라고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그 보화만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밤에만 몰래 가서 그 보화를 꺼내본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일 것인가? 이 사람들은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인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대가들을 지불했을까요? 먼저 이들은 삶의 자리를 떠나와야 했습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어느새 안정된 직장, 편안해진 생활, 익숙한 문화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던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물품을 짊어매고 생활용품들을 수레에 싣고 무려 2,400여 킬로미터를 행군해야 했습니다. 2,400킬로미터면요, 춘천에서 부산까지 3번 왕복할 거리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 멀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2,500년 전이잖아요.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완전 군장을 하면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훈련소에서는 보통 20km 군장을 하고요. 야전 부대는 20kg을 완전 군장을 메고, 야전 부대에서는 약 40kg까지 군장을 맵니다. 그리고 야간 행군을 하면 꼬박 하룻밤 동안 걸어서 30km 정도를 이동합니다. 그 건장한 젊은이들이. 그런데 아시잖아요. 젊은이들도 그 30km, 40kg 짊어지고 30km 걸어가는 거를 완주를 잘 못해요. 발이 물집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쓰러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완주한 다음 날에 그만한 거리를 또 걸어갈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그 피로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2,400km를 지금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삿짐을 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보찜을 메고 수레를 싣고 가축을 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한 예물들을 가지고 그 2,400km의 사막길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치안이라도 안전할까요? 아니요. 분명 그들을 노리는 도적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을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상 성벽도 없고 성전도 터만 남고 그들을 적대하는 이방인들만 있는 그런 황무지뿐인데도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애써 챙겨온 금은보화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모두 드립니다. 에스라 2장 68절에서 69장 보니까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천만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계산해봤습니다. 얼마일까? 오늘날의 이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금이 256kg,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은이 약 3톤, 적게 잡아도 200억 이상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200억 제가 잘못 적었네요. 2천억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들이 바벨론 땅을 떠나올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포함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모든 금은 보화를 애써 가져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 공사를 위해 드렸다. 질문해 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왜 이들은 안정된 삶을 버리고 생명의 위험과 고생을 감수했으며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렸을까요? 그들은 이 땅의 가치를 바라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약속을 믿고 또 동참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들에게 주어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돌아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사람들, 이들이 바랬던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바랐던 것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살맛나는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2절은요, 이 일을, 돌아오는 일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35절은요, 이들에게 호응했던 백성들의 명단이 가문의 이름 혹은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의 이름을 따라서 소개됩니다. 가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포로 신세에서 그 황무지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 조상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36절에서 42절에는 돌아온 제사장 가문과 레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예배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수천 이방 신들이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마을마다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성전만 없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만 없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수하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할 일도 없네, 더 쉽게 타락하고 더 쉽게 바벨론 생활에 젖어들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옵니다. 특히 레위인들요.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기억하시죠?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앞서 돌아온 백성들이야 저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우리 가문에 주셨던 그 땅이야 하고 돌아갈 동기라도 있지만 이들은 가면 예배, 봉사, 보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예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43절에서 58절에는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란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복들이란 사람들을 그 기원을 거슬러 찾아가 보면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느디민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속이고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속였던 그 사람들의 후예로서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고 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어쩌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지만 성전 노예와 같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고요. 솔로몬의 신복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왜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58절 뒤로부터는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불분명할지언정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포함되는 것이 유보됩니다. 약간의 점검이 필요했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잇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며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발음조차 힘든 이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무려 70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들을 기억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이요 이러시면 곤란한데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의 자녀로 순종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들로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일,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쩌면 무명하고 가치 없고 무관심한 이름들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세상이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